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를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6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기왕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재현하고 또한 살아가고 실천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고 그렇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사 받은 대로 해라. 은사 받은 대로 그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이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감사하고 선물인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뭡니까? 야 좋다고 나를 위해서 막 쓰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위해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달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랑하라고 해서 뭡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또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써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써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거죠. 마땅하게 그렇게 써야 될 곳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두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얼마나 내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얼마나 손용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같진 않아요. 똑같이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막 뭐 할 수 없고 또 나에게 있는 은사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몸은 이 등치는 이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 안에 붙어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펑션, 기능. 손으로서 기능이 있죠. 발로서 기능이 있죠. 팔로서 기능이 있죠. 눈으로서 기능이 있죠. 입으로서 기능이 있죠. 코로서 기능이 있죠. 귀로서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한 몸인데 이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한 몸된 주님의 몸된 이 한 몸 되신 그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각양각색의 은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유기체적으로. 팔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쓸모가 없거든요. 이게 붙어있는 존재로서 유기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마다 기능을 그렇게 주님이 주셨죠. 그 기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섬기라는 거죠. 서비스에 서비스. 그 섬기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다양성 안에 일치성을 이루어가는 건데 한 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성을 이루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을 보면은요. 3절부터 보는 게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째요? 달라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분수대로 써야 돼요. 분수대로. 쉽게 말하면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해야 할 책임, 조옥수 목사가 해야 될 책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가는가. 저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섬겨 나가야 돼. 이게 굉장히 가르치는 것도 은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써야 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사를 또 하나님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는요 같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같이 협력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똑같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다 똑같이 헌금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다 똑같이 하니까 은사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능, 그게 뭐야? 달란트거든요.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은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지체된 우리에게 뭘 따라? 그 사람 따라, 뭐 따라? 믿음 따라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7가지 예를 들잖아요. 은사의 종류 7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7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역자들에게만 목회자,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어느 정도 알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꼭 목사님에게만 꼭 선교사에게만 꼭 주님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절대 그걸 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3절에 보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한 거냐. 각 사람들이. 그럼 목사만 했다면 각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 직책, 직분을 가진 사람,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각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 그런 은사니까 교역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거기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거기에다가 은사를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만약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할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몸된 지체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가고 유기체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육이 되겠어요. 몸된 지체가 아니겠죠. 유기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힘드니까 일 안 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체가 아닌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유기체적으로 그게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물질도 그만큼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그만큼 주시고 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사를 받았으면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파묻어버리고 감춰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님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이야기하거든요. 뒷부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여러분 책망받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숨겨놔버리면 줘도 안 써버려 그냥. 몸을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명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묻어두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선한 종이 아니야. 악한 종이다 그래요. 악한 종. 악하고 그것도 부지런하잖아. 이 게으른 종아. 세상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지런하게 살았어. 그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 부지런하게 네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부지런하면 그것은 부지런한 걸로 그 촉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썼냐 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살았겠죠. 근데 몸된 교회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거야. 악한 거. 굉장히 꾸중을 들은 거죠. 7가지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죠. 섬기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쭉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은사다는 거죠. 은사. 그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은사냐? 아, 이거 내가 가진 것도 이것도 은사. 내가 봤을 때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두 명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은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없는 부분들이 나에게 또 나도 여러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나도 이것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특별히 섬기는 걸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잘 가르쳐. A라는 사람도 잘 가르쳐. 근데 B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란트예요. 또 뭡니까? B라는 사람도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A라는 사람이요 특별히 뭡니까? 예,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다 해 하기는. 근데 특출나게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요? 교회를 위해서요. 섬기라고 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뭡니까? 매우 훨씬 뛰어나게 잘한 거.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에 다 그래요. 가르쳐도 별나게 잘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별나게. 음악을 해도 별나게 피아노 잘 친 사람도 있어요. 별나게 여러분. 음악 악기 다룰 때도 별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여러분 잘 가르친 사람 밑에서 잘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말씀이 싹싹 들어오면서 삶도 또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 전도만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하게 하면 무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예.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보세요. 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장로 세워놔도 잘 다스린가요? 예, 또 목회자라고 해서 다 잘한가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거기에 여러분 잘한 사람이 있어. 특출하게 은사예요. 은사. 긍휼을 베푸는 것도 특별히 구제 사업을 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어서가 아닌데도 있는 것마다 자기는 여러분 얼마가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잘하는 거예요. 특출나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담을 상당히 잘해요. 상담을. 똑같이 다 상담을 해요. 들어주고 다 하거든요. 상담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담을 다 한다고 하는데도요. 그 사람 바뀌지도 않고 속도 후련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딱 1시간, 2시간 해도요. 속이 후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웃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권면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 뭐 예언이 뭐냐.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예언.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언을요 굉장히 평가를 했어요. 예언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고전 13장에서 고린도전 13장에서 그만큼 예언을 좋게 받고 좋게 평가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언과 방언을 딱 비교합니다. 방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과 덕을 못 끼쳐.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예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안일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게 또 예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준다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참으로 예언이 좋은 은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언이 뭐냐? 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대립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조옥수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비전,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절대로 예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진 견해가 첫 번째 견해죠. 특별히 이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예언이라는 은사,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예언이 없다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오늘날에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을 갖도록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맞아요. 건전한 해석, 가장 건전한 해석이죠. 말씀 가지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 그대로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사람, 그것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 성경을 막 몇 독을 했어요. 정독을요 몇 번 해버린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여기 뇌가 발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 독파를 몇 번 하게 되면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평신도더라도 깨달아요. 목회자들라도 성경 안 읽으면 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깊이 깨닫고 신령한 지혜 말을 할 수 있는 평신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프로핏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선지자 역할이죠. 이 예언은 선지자 역할이 있는 거죠.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신약시대에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음으로 파라크레토스, 이 성령을 받음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걸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일반적인 예언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좀 특별하게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예언이 또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무속인처럼 딱 알아맞추고 막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하게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출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출나게. 근데 그것이 아예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그 나라가 필요하면 그 교회가 정말 필요하면 그 나라가 필요하면 특출나게 이렇게 가끔씩 있는 것이 자주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버린다, 닫아버리자 이렇게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 수 있고 저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남발을 해버리니까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성경 이걸로만 그냥 못을 박은 사람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뭐가 있냐. 글자 그대로 예언을 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여요. 글자 그대로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수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막 하는 것을 놓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번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냐? 사도행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예언한 거죠. 그리고는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흉년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이 맞아떨어졌냐 맞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냐? 이 글라디오스 황제 때 진짜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여러분 청하에 흉년이 와버린 흉년이.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와 같이 그런 예언이 오늘날도 있다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해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느 양쪽 극단 이것뿐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딱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성경 66권뿐이었다라 보다도 조금 성경 66권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필요하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일본과 한일 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방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일본은 이제 전쟁을 여기저기 막 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점점 그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자꾸 막 한국 교회를 막 쪼이고 있는 거죠. 쪼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지도자들 뭡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고 목회자들 막 잡아 죽이고 막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막 뭡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계속 목을 쪼이고 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희숙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높은 데로가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려고 자기가 순교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왜 나는 순교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 너무너무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누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줘요. 그분이 누구냐? 장로님인데 박간준 장로님.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의사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거죠. 나라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알고 계속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또 낮에는 환자를 돌보면서 여러분.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줬어요.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용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에 가라. 일본 지도자들 만나라. 만나가지고 이걸 말해라. 외쳐라. 만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를 망한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너희 땅에다 다 부어버릴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라고 그런 예언의 내용을 주신 거죠. 어디와 같아 여러분 성경? 요나서와 같아요. 요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뭡니까? 선포해라.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요 한국말만 알지 일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말을 해요? 한국어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못 알아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요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긴 갑니다. 목숨 걸고 가요. 그 말하면 100% 여러분 죽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을 받으면 여러분 생명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예언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이 사람이 가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같이 그래요. 나와 같이 가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요. 나와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일본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 안희숙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 안희숙 사모님 찾아가라.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함께 이 안희숙 사모님과 함께 어디 가냐?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으로 가요.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질 것이다. 망한다. 그 소리 들어가지고 어떻게 둘 다 감옥 들어갔어요. 이제.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감옥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는데 언제?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그게 여러분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원자탄이 여러분 원자핵 폭탄이요. 일본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유황불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돼버린 거예요. 네. 누가 그 당시는 그래도 일본이 잘 나간 상태였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망할 거 6년 후에 망할 거 했다고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셌는데 일본도 상상 못했어. 근데 6년 후 그 후로 6년이다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멸망해버린 거죠. 항복한 거죠. 항복. 이렇게 뭔가 독특한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니까 그 예언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시기 어느 나라를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또 쓰시는 거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미리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너나 나나 없이 다 예언한다고 하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 예언 은사 받았어. 교구 권사님. 그 장로님 왜 예언 은사 받았어? 가서 물어봐.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무속인처럼 점쟁이처럼 해가지고 묻는다. 이런 것은 여러분 헛된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을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사를 받았대. 귀신의 음성을 많이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갖고 예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 맞춰 안 맞춰? 잘 맞추죠, 여러분. 마귀 들어가가지고 잘 맞추는 줄 모르고 마귀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귀가 점을 잘 쳐 못 쳐? 잘 쳐요. 귀신이 얼마나 잘 칩니까, 여러분? 잘 맞춥니다. 예.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하냐 이 말을. 자기는 예수님께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기행각이. 그리고 돈 받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예언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 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알아맞추는 거. 나에게도 예언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언을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것은 생명 바쳐야 돼요. 왜 생명 바치고 싶으면 예언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언 주라고 싶어요? 안 주라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 바치라니까 그냥 하나님 위로 해야지. 그 내용 줬으니까 가만히 있고 있어요, 여러분. 딱딱 알아맞히고 돈 받고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주고 그게 아니다니까. 생명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요나도 뭡니까? 니느웨에게 망한다 그러면 니느웨에게 체포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빨리 또 도망가잖아요. 그냥 너무 그 예언의 은사 그런 부분들을 막 점치듯이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폭망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막 점치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길을 닫으셔야 돼요. 오직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 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장로님처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특별한 은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어째요? 분별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뜻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놔두고 다른 거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나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지체마다 은사가 있어요.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섬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 이 소용돼야 돼서.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는 소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딱 손만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주셨고 5달란트 주신 자들이 있는데 모두 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도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는 다시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면 돼요, 여러분. 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은 그것도 남기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뺀질하고 돌고만 있어. 뺀질하고 뺀질이가 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뺀질 되면 뺀질하게 말도 듣지 않고, 여러분. 뒤로만 빼고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겠습니까? 뺏어버리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으며 좋은 은사를 줄 수가 있겠어요? 못 주시는 건 못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도 뺏어버려야죠, 여러분. 왜?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이미 안 하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죽은 거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유기체는요, 돌아가는 거 같이 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 눈은 눈으로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뭐냐? 콜링이죠. 소명을 말하는 거죠, 소명. 은사가 있는 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요. 성실한 것도 마찬가지죠. 성실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 네.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뭡니까? 거두어 가시겠죠.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고 묶여두었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한 달을 받은 자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엄청나게 혼나고 엄청나게 꾸중 들을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여러분, 남이 받은 은사에 비교해서 어쩔 때는 빛이 안 나는 은사일 수 있어요. 예, 내가 받은 은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 은사일 수 있어. 예, 뒤에서 또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빚도 없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빚도 없는 가운데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남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너무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랬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거 좋은 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다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거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자기보다도 빛이 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 저기 없어. 아이고 애게게 꼬장꼬장 아이고 이런 사람 있어요. 미련한 사람.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계속 그걸 성실하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신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뭐냐? 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주셨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혹시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점점 가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런 은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걸 개발한다는 거 뭡니까? 계속해서 쓴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쓴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쫙 리스트로 해야 돼. 리스트 1, 2, 3, 4, 5 해가 쫙 해야 돼. 거기서 여러분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 1, 2, 3, 4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거기 개발해야 돼. 그 밑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께서 찬양 은사를 주시면 찬양 성가대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섬김의 은사를 뭡니까? 뭐 반찬을 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거기서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수 있는 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주겠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못 봐주니까 못 알아주겠다. 그걸로 따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 주신 대로. 우리가 겸손한 봉사자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사 뭐를 분수로 하는 거예요. 분수. 예.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30번 이상 교회는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 특수 집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특수 집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는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 닮습니까? 다 닮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우리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세포가. 그러지 않아요. 다양한 것들 모여가지고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양하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요? 세포가 똑같이 닮을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세포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형체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양한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저처럼 조옥수 목사처럼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하겠다고 다 설교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떡하겠어요? 다 가르치겠다고 뛰어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양한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배경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신분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 생활 상태도 다르고 여러분,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양하게 모아주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성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저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 보면 뭐예요? 설교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그래서 저도 딱 적어보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주셨구나. 이런 은사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여러분, 다운되는 거예요. 낚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낚아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목회자가 딱딱 몇 가지 하면 성도도 이것저것 딱딱 다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은사가 없는데 이것저것 다 한 가지부터 10가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다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목사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같이 충족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다 한다고 해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차량 공사도 하고 막 피아노도 쳐야 되고 막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밥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로 다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책꽂이에도 쫙쫙쫙 여러분 책꽂이에도 이것은 뭡니까? 어떤 유 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순서적으로 쫙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적재적소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여러분 그 은사를 다 뭐예요? 그걸 네가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은사를 여러분 그걸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뭡니까?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는 절대 이 소리만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 본인은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줬는데 주일날 딱 예배만 드리고 딱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그걸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딱 보세요.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건 주님이 주신 특별한 탁월한 은사거든요. 재능이거든요. 예, 예,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잘 섬겨 보십시오. 안에서부터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 가는 직장, 여러분들 가는 학교,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 그것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배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잘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교회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손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보다, 가는 곳마다 뭐가 섬김이, 가는 곳마다 뭐가 봉사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헌신이,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배어나와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사 다양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나에게 하라고 이런 부분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서로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각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몸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귀하게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써서 교회가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개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